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편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똑같은 제목의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언제 전했냐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전했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같은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이 편재하다고 하는 것은 편만하게 임재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런 뜻을 말할 때 이 편재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명을 받아가지고 야 요나야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요나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불편해서 가기 싫었습니다. 왜 가기 싫었냐면 그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과 좀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억지로 가긴 가야겠는데 마음에 갈등을 하고 있는데 배가 오는 거예요. 배가 오는데 그 배가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다시스로 가야지 하고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아유 참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은혜를 주셨어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성남바다 이런 보셨습니까? 저는 고향이 영도기 때문에 섬나라예요. 영도예요. 영도 이렇게 비가 오고 태풍이 올 때 그 영도 다리를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면 바다가 막 검푸른 물결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 저는 그냥 육지에서 보지만은 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 파도를 만나면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집에 그 배에 있는 것 막 물건을 다 내어 던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 신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봐라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가보니까 저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바다가 잠잠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저 배 밑에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요나야 이놈아 거기에 숨어 있다고 내가 모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참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예전에 보면 이 짐승들이 보면 참 어리석잖아요. 이 원숭이도 보면 참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옆에 무서운 것이 있는데 피해가지고 눈만 쏘면서 눈만 엉덩이 하늘을 짚고 들고 눈만 땅에다 쳐박고 있어요. 그럼 이 무서운 상황이 피해집니까 여러분? 적이 도망갑니까? 잡아먹히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눈을 피해서 적당히 하면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편재성만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지하리요. 이런 멋있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죠. 지금도 날 보고 있다. 여러분 그 문제만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내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보시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다니엘 같은 사람, 저는 다니엘을 볼 때마다 너무 대단하다. 어릴 때부터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께 결단을 했다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예요. 아니 그 바벨론 제국에 다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우상의 제물을 좀 먹는다고, 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적당히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거야.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절개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와, 참 그래 잘한다 이러겠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 하나님이 거기서 그곳에서 다니엘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좀 똑똑한 아이들 중에 축회에 속했습니다. 귀족들 가운데서 잘 자란 그런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딱 걸고 바른 신앙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딱 그렇게 하니까요, 어떻게 돼버립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시니까 이 지혜를 주는데, 성경책만 보면 깨달아 아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 담기는 책을 딱 보면 그냥 책을 알아, 이해하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책을 읽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자기 것이 안 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럼 책을 읽으면 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같으면 127도를 다스렸다고 했으니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큰 나라에서 뽑은 인재들, 최고의 핵심 인물들 다 뽑아가지고 경쟁을 시키는데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손주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겠다고 똑바로 딱 하나님의 편재성을 인정하고 어디 가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과 분명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될 일을 되게 하시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가까이든 멀리든 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말하시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적당히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갖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게 고달픈 길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세상의 즐거움을 못 끊어가지고, 세상의 재미를 못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고 억지로 교회는 나오고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고 싶고, 그래가지고요 반씩 한 걸음은 세상에 한 걸음은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남자 성도님들 한 분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달플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예 마음을 바꿔먹고 이제 나 하나님만 바르게 섬길 거야 하고 내 발을 갖다가 세상에서 끊고 온 것을 딱 놓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재미있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즐거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데 우리가 뭐 다른 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길이 없다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 사람 눈 의식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사람 내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눈치 보고 할까 말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지 왜 사람의 눈을 의식해? 참 곤란한 거예요. 주님 볼 때 아이고 이놈아. 기도하다가도 사람의 눈을 의식해. 누가 내 기도 소리면 어떻게 하지? 찬양하다가도 내 목소리 별로 안 좋은데 내 찬양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찬양 부르다가 쏙 들어가. 아니 그게 뭐라고요? 누가 노래를 하면 누가 가수처럼 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성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높여 부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사람이 의식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찬송하다가도 찬송이 안 나와. 여러분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는 습관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거 적당히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째요? 회개하면 되지. 아니 세상에 나가 살아가다가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떳떳하게 신앙생활 하면요 죄의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적당히 감추고 신앙생활 하면요 죄의 유혹을 못 이겨요. 남들이 말하면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자. 그럼 편재에 계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추고 살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돈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약속. 그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좀 여러분이 좀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좀 이렇게 존중받고 높여지기 원하세요? 아니 똑바로 신앙생활 하면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해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약속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쭉 살펴 읽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려고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니거든요. 죄의 종로로 사는 길로 가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 때문에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돈에 매여가지고 이런 돈의 종이 딱 돼버리면요 첫째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할 수 없어요. 돈의 노예가 딱 돼버리고 나면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는 여러분 손해를 봐야 복이 오는데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돈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느냐? 그거예요. 금방 표가 난다니까요. 그럼 목사는 돈 안 좋아합니까? 목사도 돈 좋아합니다. 아니, 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솔직히 나와 보세요. 혹시 여러분과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진범아, 너는 돈을 별로 안 좋아하나?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 돈 좋아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는 여러분 돈을 벌려는 비전도 가져야 됩니다.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을 잘 저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노예는 되면 안 됩니다. 노예는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도울 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노예가 아닌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양심을 속이고 돈을 모으는 짓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양심을 속이고 돈을 가져가게 되면 꼭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는데 근데 조금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창 손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도 관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축복이 말을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재정을 보는 분들,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 이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자꾸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요. 그 가정에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소유도 아니고 성도들의 소유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봉사한다, 그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에게 하는 거 아니고요. 장로들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해도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우면 은혜를 갚잖아요. 은혜를 갚아요. 누가 나를 막 도와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감사 표시를 해야죠.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더욱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10%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50%, 100%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면 안 됩니다. 헌신하는 걸 아깝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난 이렇게 말해 성도들한테. 하나님은 상벌이 분명한 분이다. 상벌이 분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엉뚱한 길로 막 가잖아요.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탕자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탕자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탕자가 여러분 고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집 나가가지고. 그래야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탕자가요 만일에 집 나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만사형통이야. 그럼 탕자가 돌아왔겠습니까? 아 이가 신나다 부어라 마셔라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 길로 계속 갔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탕자를 부르시는데 방법이 뭐냐? 물질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비로소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의지 없어서 쉽게 나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먼 거리 들어갈 필요 없어요. 모든 축복의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문이 뭐냐?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내가 어떤 유혹도 이길 수가 있고요.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요 이번 한 주간도 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임직자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다 온전히 거하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나쁜 일이 왔다고 나쁜 일이 변해가지고 좋은 일이 돼버린다 그랬어요. 예. 좋은 일이 오면 더 좋은 일이 되고 할렐루야. 이걸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축복인 겁니다. 예,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하심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들어서 올리셔서 여러분의 가문을 높이시고 자녀들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고 자랑하게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